그거를 참고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나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심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께 영원히 쌓아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이들의 드림문답 77문답입니다. 성찬에 대한 문답 77문답 함께 믿는 자들이 이 뗀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것처럼 확실히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그의 몸과 피로 먹이고 마시겠다는 약속을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성찬을 제정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르사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 이것을 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르사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으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바울 사도는 거듭 이 약속의 말씀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듣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의 순서 가운데 소개하신 죄의 고백의 순서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그의 심령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우신 새 언약의 은혜를 덧입지 않은 자는 온전히 예비할 수 없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비할 수 없었던 죄인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기에 마땅한 그런 자였던 것을 기억하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은혜를 붙잡고 기대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로서 주님 앞에 마땅히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할 때 이런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께 나아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아무 공로 없음을 고백하고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의 실패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날마다 덧입는 그 은혜가 아니면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자인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우리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큰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잊기 전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며 살아가는 것을 마치 우리의 인생을 풍요롭게 여기는 것이라 여기면서 살아갔던 그런 어리석은 죄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참된 인생이 무엇인지 영원한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셔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시간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를 통하여 보여주신 새 언약의 은혜를 밝히 알아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자 되게 하시고 온전히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아멘으로 순종하며 받아들이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혹한 삶의 열매로 온전히 맺혀드리는 그런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 찬양한 후에 전교만 목사님 대표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에 보이는 것 잠든 평안은 주의 평안이라 성령의 대신에 이는 것을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영접하시니 생과 같이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은혜만 주의 영광 성령이 대신에 하나님 하시네 일단 모든 영광과 나의 모든 정 십자가의 이곳에만 우리 마음이 지나고 무사지 모습이 주의 영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가 원하는 것을 살았던 저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실 뿐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자로 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에게는 여전히 옛사람의 본성에 이끌려 살아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안의 모든 죄의 모습들을 이 시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먼저는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 이지상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풍성한 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듣는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동안 힘있게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죄를 미워하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강동주님의 교회에 새로운 예배 장소를 허락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예배 영육 선교의 비전을 더욱 굳건하게 해나가는 강동주님의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하나 되어 만들어가는 예배당에서 더욱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며 또 더 많은 지체들이 함께 한 몸 한 가족을 이루며 살아가도록 귀한 새 가족들도 연결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들도 이곳에서 말씀 안에서 자라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채워주심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1절로 18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로 18절까지 찾으시면 공부하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운동한 혹시 아니 오시느냐고 했었어요. 머리에서 오시는 제일 머리에서 오신 분이 제일 쪽 오십니다. 됐습니다. 기온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서 예배당에 함께 모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에서 살펴볼 것이 바로 우리 계속해서 히브리서가 구약의 율법과 제사 제도에 익숙한 구약 유대인들 출신들이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의 길 걸어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의 말씀들을 살펴볼 텐데,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필 때 여러분이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기억해야 될 것이 예수 십자가의 효력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는 우리의 삶을 있죠. 어떤 것들을 바꾸어 놓았고 그 영향을 미칠 때 기간이나 범위는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이런 복음적인 내용을 잘 알 때 실제로 우리가 실제 생활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미치는 이 역할들, 삶의 열매들이 굉장히 달라질 거예요.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본문에서 살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히브리서를 계속 연속적으로 살필 때 히브리서가 조금 어렵게 여겨지는 것이 구약의 이 제사 제도들,
구약의 율법들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가면서 이 예수 믿는 신자에게 적용을 하기 때문에 그게 좀 선지식이 없으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본문을 좀 그런 면에서 좀 설명을 해보자면 여러분 다행인지 감사한지 우리 히브리서에서 이 섹션이 크게 몇 개 나눠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중간에 제사와 율법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한 부분으로 오늘 그치요.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뭐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든지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식상이라든지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어서 좀 익숙하실 거예요. 오늘까지 내용들을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할 텐데 우리 10장 1절부터 살펴보면 이스라엘 민족들, 유대인들이 자신의 신앙생활을 할 때 그들의 신앙생활을 유지해주는 것은 특히 몇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율법,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요. 십계명을 갖고 하나님의 법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은 어떤 법을 쫓아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1절에 율법에 대한 것들이 나왔고 3절에 제사가 나옵니다. 제사가. 제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온전함을 유지하고 그들이 범죄했을 때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게 제사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오늘 살펴볼 본문에서도 제사가 나오는데 지난주 3절에 나오는 제사와 좀 다른 면이 있어요. 연결되는 면이 있지만 다른 면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이걸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3절은 뭐라고 써 있냐면 우리 3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이하진 형제 한번 읽어주세요. 10장 3절입니다. 네. 제사들은 죄를 기억하게 하는 있죠. 짐승들이 대신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근데 그 기간이 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해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3절에서. 그 제사가 이스라엘 그 유대인의 달력으로 7월 1일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는 그 제사를 말하고 이 제사의 성격은 우리 1년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럴 정도의 영향력을 미치는 제사예요. 그런데 11절,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한번 읽어보면 여찬영제가 한번 읽어주세요. 11절, 11절입니다. 네, 11절에 보면 11절부터 말하는 제사는 기간이 언제라고 말합니까? 매일 서서 섬기는 제사, 매일 드리는 제사. 이스라엘 민족은요, 제사의 종류가 몇 개가 있잖아요. 번제를 매우 5가지의 제사 중에 가장 중요하게 여겼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번제를 매일마다 아침과 저녁에 드려요. 아침과 저녁에. 죄를 없이 하는 이 번제를 아침과 저녁에 이렇게 매일마다 짐승을 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 말씀의 특징이 지난주 말씀은 1년에 한 번 드리는 이 제사의 성격에 대해서 우리가 듣고 11절에 오늘 살펴볼 본문은 매일 드리는 제사의 성격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 약간 설명한 이후에 우리 히브리서를 결국 살펴보는 건 여러분 우리가 구약 율법 잘 지키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율법을 통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살자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이런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안으로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먼저 11절부터 14절, 15, 16절, 17, 18절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을 해보면요. 11절에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린다라고 말합니다. 이 1년에 한 번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이 딱 그 사람만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과 다르게
11절에 매일 드리는 번제의 제사는 제사장마다 순번을 그냥 이렇게 들어봅니다. 그래서 자주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히브리서가 말할 때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합니다. 없게 하지 못합니다. 근본적으로 이 사람의 죄를 없이 하는 제사를 드리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마다 제사를 드리는 거죠. 매일마다. 그러면서 12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설명하는데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죠. 이게 뭘까요? 한 영원한 제사 이게 뭘까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영원한 제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영원한 효력을 가진 제사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를 잘 보면 12절을 잘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요약되어 있는 것을 눈치챌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십자가의 죽음, 부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는 승천, 그리고 13절에 그 후에는 뭘 가르칩니까? 재림을 가르칩니다. 재림을 이렇게 요약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해서, 그분의 구속사역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이제 말을 하는데 죄를 없이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가 십자가의 죽음과 승리하셔서 하늘 우편에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며 마지막 재림의 때에 원수들을 딱 짓밟고 마지막 승리를 거두실 때까지 그 영원한 효력을 믿고 살아가는 신자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를 표현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렇죠? 그래서 14절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14절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를 드릴 때 우리는 거룩하게 된 자예요. 거룩하게 된 것이 이미 성취됐어요. 그래서 한 번의 제사로 십자가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함을 이룬 제사. 구약의 제사 제도를 짐승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이 있죠. 이렇게 제사 드리러 올 때마다 그냥 자기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을 그냥 짐승들을 끌고 이렇게 왔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온전한 제사를 예수 그리스도가 드리셨기 때문에 그 효력을 믿고 주님 다시 오신 재림의 때까지 원수들을 발등상에 두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승리를 거둘 때까지 우리는 그 영원한 제사의 효력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설명을 하는데 15절, 16절 말씀에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증언하신 것이 뭘 증언하실까요? 여러분 성령님의 별칭이 뭔지 기억나세요? 성령님의 별칭이 여러 개가 많죠? 보혜사 성령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요한복음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또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을 믿는 자들에게 그 은혜를 적용하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그 별칭이 여기서 좀 적절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는 이 말씀은 굉장히 여기 중요한 말씀입니다. 16절의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좀 또 읽어보고 있는데 우리 여운 형제가 한번 읽어주세요. 16절의 말씀. 아멘. 아주 잘 읽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다. 여기서 그날은 어떤 날일까요? 그 13, 14절에 한 번의 제사를 드리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자들과 언약을 맺으신대요. 언약을. 십자가 죽음 때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바로 믿는 자들과 언약을 맺는 이 언약이 이루어졌다. 이게 설명하는 거 너무 좋습니다. 오늘 어떻게 교리 문답이 그것과 딱 맞는지
누가 일부러 맞추나 봐, 이 그림이가. 순서대로 그냥 하는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참, 이게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한지 모르겠는데, 편집자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이게 편한지 모릅니다. 감사한지. 그래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믿는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 그 언약의 내용이 중요한데, 여러분 여기 비추고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법을 하나님의 법이 뭘까요? 10장 1절에서 살펴봤던 율법,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시는 그 법을 이제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신다는 그 약속, 새 언약을 내려주신 새 언약을. 여러분 우리 이거 알고 있죠? 이게 예레미야 31장 31절, 33절 그 말씀이잖아요. 그 언약을 우리에게 맺어주신 십자가, 죽음을 믿는 자들. 그리고 17절에 또 그래서 새 언약의 은혜를 믿는 신자는 어떤 자인가? 17절에 설명할 때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것들을 죄와 불법을 다 하신 거예요. 하신 거예요. 원죄, 죄책과 또 우리가 자범죄 모든 것들을 다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의 백성의 죄에 대해서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주님과 새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만약 우리가 있죠. 이렇게 성경적 교회를 꿈꾸는 교회가 아니고 구약의 율법을 따르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이제 교회라고 한다면 교회라고 하겠습니다. 누가 하고 한다면 제칠한신 교회 같은 것도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오늘 올 때 저는 이제 제사장으로서 이제 준비를 해야 되고 여기다 불피해 강호영 목사하고 우리 예배 중에 불피해놔야 돼요. 짐승자분들 여러분 올 때 그냥 오면 안 돼요. 이게 차 타고 올 때도 집에서 이렇게 짐승 말이 준비해 와야 돼. 그래가지고 그냥 정결한 짐승 그냥 해가지고 준비할 때 성경에 나오죠. 사이즈가 나옵니다. 짐승의 사이즈가 보통 양, 용소. 그리고 이제 또 특별한 그런 경우에 이제 소. 그리고 이제 또 형편에 따라서 뭐 비둘기 뭐 이런 거 성경에 나오잖아요. 배고픈 만큼 크기대로 준비해 오시는 거예요. 소 먹고 싶은 사람만큼 이게 준비해가지고 이를테면 그렇다는 거죠. 근데 흠없고 점없는 정결한 것들 준비해 와가지고 이 제사 드릴 때마다 그거 짐승 잡아가지고 우리 죄 용서를 받고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비하기에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있다 없다? 그럴 필요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신교 안에서도 좀 이런 이 성경의 이 복음의 선언들을 쫓기보다 예를 들면 신사도 계열 이렇게 좀 영향을 받는 데서는 여전히 있죠. 예배 시간에 그런 거 못할지 몰라. 하면 큰일 나죠. 이단으로 정리가. 근데 이제 수련회나 이런 데 갔을 때 짐승 잡는 거 재혼하기도 하고 막 이런 약간 경계해야 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효력에 대해서 믿고 있는가? 그걸 딱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모든 제사들을 정성스럽게 짐승을 잡고 했어야 될 제사들의 효력과 그것들 다 인정한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제사로 다 성취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런 믿음 가운데 예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의 순서 모든 것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약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려고 했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믿는 고백으로 예배의 순서를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믿음의 교훈들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가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이다. 대제사장이다 얘기하죠.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영원한 죄 용서를 하신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거 우리 매주마다 살펴보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만 말하는 아주 독특한 영원한 죄 용서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어떤 점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한번 찍어보시겠어요? 11절부터 18절에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영원한 죄 용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오늘 본문만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 구절.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지난주, 지지난주랑 비슷한 내용은 아닐 거예요. 어떤 걸까요? 어떤 점이? 네, 딱 보니까 마음에 와닿으세요? 마음에 와닿는 걸 찾았어요. 힌트를 주셨습니다. 마음입니다. 마음. 16절이죠. 영어 영작들도 진짜 오늘 본문에 핵심을 읽어줬어요. 바로 영원한 죄 용서를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셔서 영원한 죄 용서의 그 열매가 결과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마음에 근데 그것이 매일매일 영향을 미치잖아요. 매일 영원한 죄 용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근본적으로 새 마음, 새 본성을 가진 자예요. 그런 자로서 매일마다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죄 용서를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을 때 그 영원한 죄 용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매일매일 영향을 미치잖아요. 매일. 할렐루야. 이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은혜. 여러분, 그러면 이 은혜를 오늘 각각의 이 문단마다 더 구체적으로 살피면서 우리에게 적용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11절부터 14절에서 여러분 아까 중요하다고 그랬죠. 11절에 매일 서서 제사를 드렸던 구약의 이 율법 가운데 제사 드렸던 이 모습들 여러분 그 자체는 너무나도 귀한 겁니다. 비록 그들이 그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영원한 죄 용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죄 용서도 매일매일 받았어야 되는 정말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죠. 그럼에도 매일 하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그들의 열심, 매일매일 정결함을 받아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순전, 매일매일 죄와 싸우고 죄를 멀리하며 살아가려고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있잖아요. 열정. 이거는 영원히 하나님을 믿는 세대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살아야 돼.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에게 어떻게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먼저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의 모습이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가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고 11절부터 14절에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제사, 십자가 제사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드리신 이 영원한 제사가 죄를 제거하여서 이 백성들을 거룩한 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때 이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 신자는요, 어떤 사람일까요? 영원한 제사를 통해 죄의 용서를 날마다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자. 여러분, 이게 포인트입니다. 영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에게서 행하신 영원한 죄의 용서를 날마다 공급받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 그래서 날마다 더 온전해지고 날마다 거룩해지는 그런 자가 바로 영원한 죄의 용서를 행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자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성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점점 본문의 이 포인트가 매일의 일상의 신자의 실제의 삶으로 이제 포인트가 다음 주 바뀌는데 그 오늘 본문에도 그런 포인트의 이 전환, 무게중심의 전환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12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제사를 십자가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자, 거룩하게 된 신자들을 다스리죠. 근데 13, 14절이 굉장히 중요한 게 어느 때까지?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실 때까지 기다리신대요. 뭘 기다리실까요? 주님이 기다리시는 게 뭘 기다리실까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기 때문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자들이 날마다 거룩하여지고 온전히 거룩하여짐으로 장차 구원의 완성, 거룩한 신자로서 서는 것을 주님이 기다리십니다. 그걸 바라십니다. 근데 그냥 바라시기만 할까요? 하늘 보좌의 우편에서 왕으로서 다스리시면서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그 신자를 날마다 거룩하게 만듭니다. 거룩한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시는 은혜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살피며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신자는요, 그리스도께서 원수들을 마지막 발등상까지 삼으셔서 최후의 승리를 거두실 때까지 우리는 이것을 믿으며 날마다 거룩한 삶을, 거룩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예수 믿은 후 이 땅을 살아갈 때 이미와 아직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거룩한 싸움을 날마다 해야 돼요. 영적 싸움을 날마다 해야 돼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좀 적용해보고,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날마다 하루하루가 나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날마다 하루하루 거룩한 싸움, 영적 싸움과 영적 전투와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걸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나는 정말 하늘 보좌에서 다스리시며 우편에 앉으셔서 원수들이 자기 발등상, 그러니까 예수님 발 아래 딱 이게 딱 뚫어 엎드리고 이런 것들을 하실 때까지 주님이 지금 다스리시는데 그것을 바라보고 믿으며 매일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더욱더 하루하루 거룩한 삶을 향하여서 내가 소망하고 전신하고 있는지 여러분 어떠세요?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의 각자의 일상들을 굉장히 궁금합니다. 때때로 여러분 이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가정에도 찾아가서 한동안 못했는데 예배당도 됐으니까 더 어느 정도 하려고 하는데 하루하루의 삶을 보면요, 와 정말 치열한 전투가 분명해요. 특히 막 애 키우고 이런 분들 저녁 시간에 제가 지난번에 우리 가족을 방문해 그걸 먹는데 어디로 넘어가지 저도 막 내가 어떻게 먹었는지 기억도 안 나요. 와우. 하나의 비근한 예지만 우리가 실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직장에서나 개인적으로 살아가고 사회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정말 치열한 전투를 하고 정말 그렇게 말하는 게 조금도 무리가 없습니다. 근데 그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의 있죠. 체험 삶의 현장 그곳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요. 얼마나 우리를 거룩한 삶과 멀어지게 하는 유혹과 그리고 정확한 위협들이 가득하고 있는지를 표면적으로 우리가 닥치는 우리의 그냥 일상적인 문제 가운데 이걸 돌아보면 얼마나 이것이 영적인 위협들이고 얼마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들을 놓치게 만들고 있는 건지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발견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오늘 기도자도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이 세상의 풍조들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현실과 타협하며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이렇게 우리를 옥죄는지 얼마나 옥죄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이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공급받아야 돼요.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원수를 괴면하실 때까지 신자를 돌보시고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고 날마다 거룩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우리의 각자의 일상 가운데 매일매일의 은혜를 붙잡기에 우리의 삶이 생각해보면 여러분 그냥 이렇게만 딱 선포하고 여러분 믿으십시오 이렇게 하고 사실 끝내려고 하다가 저에게 적용돼 보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4일 동안 교회 이틀하고 공사하는 동안
온통 생각이 그냥 인테리어 하는 쪽만 생각하다 보니까 자꾸 이 말씀 연구하는 데서도 그렇고 생각하는 데서도 그렇고 자꾸 그냥 빵꾸 나는 거예요. 이런 먼저 저에게 이런 것들을 적용해 보니까 야 내가 삶의 우선순위가 지금 생각이 다른 쪽에 막 잡혀 있으니까 야, 내가 진짜 하루하루 제대로 거룩하게 이렇게 살아가기 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야 이거 그냥 무슨 땡짜네 이런 은혜 붙잡고 사겠다 이렇게 말하기 너무 야 이거 말씀이 괴리감이 있었겠다 생각이 있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힘으로 뭔가 거룩하게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애쓰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스도에게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는 일상을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그분이 하신 것들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신앙이 보이세요. 우리가 연합되어 있는 교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일상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고 참고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입니다. 한번 좀 읽어보겠는데요.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신규진 형제님 읽겠습니다. 아무로 하게 될 때 모든 국가와 귀신과 그리고 온 상대가 그 문 앞에 모였다. 예수께서 각종 많은 사람을 부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고 귀신이 자기를 알고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다. 새벽 아직 또 밝기 전에 흩어지고 나아가 힘들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고 네. 35절에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날따라 일찍 주무셔가지고 잠이 안 오셔가지고 기도하신 게 그게 아닙니다. 32절에 점으로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신다. 말씀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의 말씀 전하시고 치유하시며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사역을 하셔서 하나님 나라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는 소문이 쫙 나니까 온 동네가 예수님 머무시는 그 문 앞에 모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 사람들 고칠 때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이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고치셨을까요? 한 번에 다 보이세요 그냥 한 번에 다 그냥 통째로 고치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천상적인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고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뭐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한 명 한 명 손을 붙잡아 주시고 긍휼을 여시며 말씀도 들어주시고 이들을 고쳐주시기 하셨단 말이에요. 사실 31, 2절 전반부에 그런 내용이 막 나와요. 이 많은 사람을 고치시려면 예수님이 이 저녁 시간에 여러분 원래 퇴근하면 일경 후에는 이거 부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직장인들도 이거 카톡 보내고 그러면 요즘 이게 또 걸리잖아요. 법적으로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퇴근하고 일과하시는 거예요 지금. 31절 이전에는요 예수님이 그럼 낮에 놀아냐? 지금 뭐 야근하는 거예요? 시간이? 아니니까 낮에도 지금 예수님 하루 종일 사역하셨어요. 말씀 전하시고 병자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 내쫓으시고 낮에도 열심히 일하시다가 쉬려고 집에 들어오셨는데 사람들이 그냥 퇴근했는데 브레이크 타임인데 진짜 사람들이 끌고 온 거예요. 예수님 병자들을.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예수님도 육체가 있으셨기 때문에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뭐라 떨어지셨을 거예요. 뭐라 떨어지셨을 거야. 근데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니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일상을 살아가실 때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여러분 분명히 말해줍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새벽에 새벽 공기가 여러분 어떠시 아시죠? 밝고 그냥 차가운 공기 마시면서 주님이 기도하셨다. 왜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은혜를 공급받기 위해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찾아서 이렇게 하셔서 주님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라.
그 은혜를 공급받기 위하여서 나아가신 주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새벽 예배가 꼭 아니어도 돼요. 시간은 꼭 그건 아니어도 돼요. 우리 사이클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뭐 있죠. 뭐 밤에 잠 늦게 자고 그런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의 일상의 우선순위가 아무리 바쁘더라도 매일매일의 은혜를 구하느냐 안 하느냐. 여러분의 하루 24시간의 삶의 자리에서 매일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이 있어요.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자 하는 그 갈망하는 은혜의 마음,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으신가요? 한 주 동안 교회 거의 매일 나오고 오고 막 몇 번을지 오는데 목요일 날이었어요. 목요일 날 집에 갔다가 저녁에 한 8시 넘어서 다시 왔어요. 8시 50분 거의 다 돼가는 시간인데 사람들이 1층에 그냥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어요. 층수가 몇 층입니까?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 엘리베이터를 탈 때 사람들이 가요. 중요한 건 사람들의 얼굴 표정이 정말 저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을 그 사람들이 와, 다 모여드는 거예요. 9시에 뭔가 일다가 그러니까 안 늦으려고 식구들이 와가지고 엘리베이터 바라보고 막 그런 표정이 정말 진짜 진리를 발견하고 이제 밭에 감추인 공원을 발견하고 그냥 기뻐하는 그런 사람들의 표정 있잖아. 한편으로는 참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이런 사람들이 교차고 막 이런 열심을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누추한 예입니다. 우리가 그런 걸 가지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그때 그 설레는 눈빛, 그때 그 모여서 은혜를 갈망하는 그 눈빛은 되게 생생합니다. 진짜. 여러분 신앙에도 그 정도인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 복음이 있는 우리가 영원한 속죄 그 효력을 믿고 날마다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은혜를 정말 참복을 믿는데 정말 그래서 우리가 신앙식에 정말 거하여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날마다 구하는 열정, 그 설렘, 기대감 이거 가지고 여러분 매일매일 살아가셨어요. 살아가시기 뻔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요. 여러분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이 여자인데요. 아무래도 당분간 예화들이 약간 그쪽과 좀 비교하는 예화들이 좀 나올 거예요. 여러분 감안하고 좀 들어주세요. 신천지 쪽 약간 비교하는 가까이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좀 약간 교회에 이제 적응을 하면서 생각이 되더라고요. 제가 그리고 이제 약간 감안해서 들으시고 15절부터 16절 말씀을 볼 때 이렇게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죄의 효력을 받은 우리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를 매일매일 구하는 자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매일매일 구할 때 그리스도로부터 매일매일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그게 15, 16절. 뭐냐면 그리스도께서는 성도의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자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신다. 하나님. 여러분 이 말씀은 새 언약의 말씀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 하나님께서 행위로서 율법을 지키며 온전한 거룩함에 이르지 못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순종하고 삶의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하는 새 언약 백성을 만드시겠다. 그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형벌 대속적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영원한 속죄를 믿는 신자들, 곧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가 새 언약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맺으신 새 언약 가운데 참여하게 되죠. 어떻게 참여할까요? 어떻게 참여하냐면 여러분 참고범위 하나 빠졌는데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을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수연자들 한번 읽으시겠어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들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을 때에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다라고요. 여기서의 인치심이란 뭡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어진 소유가 누구의 소유인지 하나님의 백성인 정체성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도장을 딱 찍는 거예요. 그때 근데 이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연결해 보면 새 언약의 말씀, 약속의 내용인 바로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기록되어지는 이 인침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우리의 생각에 기록하게 하신다는 이 약속의 인침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가요?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였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자발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그 법을 지키려고 하고 그 법을 순종하려고 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께서 이 거룩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날마다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바가 되어서 거룩한 이 효력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이미 받은 자.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새 언약의 약속이 인침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우리 안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이 법이 우리 안에 작동하기 시작해. 이 법이 우리 안에 생각과 우리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신자예요. 신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새 언약에 인침받은 신자는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갈라디아서 5장 13절. 우리 서적의 형제 한번 읽으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로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에 계획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동료를 따라. 아멘. 거룩한 법을 인침받아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그 거룩한 삶의 주된 특징은 바로 서로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삶.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여 본다면 있죠. 여러분 신자의 존재는요. 이론적으로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임의화직을 살아가요.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을 덧입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여전히 이 죄의 부패함들이 있어서 옛사람의 흔적이 부패함이 있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이걸 그때 잘 설명하는 게 필요한데 부패함이 우리에게 지배력을 갖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마치 뭐가 같냐면 음식물 쓰레기 음수 버릴 때 이거 그냥 조금만 늦게 버리면 어떻게 돼요? 음수 조금만 늦게 버리면 썩어가지고 음식 저 냄새에다가 심지어는 막 부동기가 생기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 근데 예수 믿을 때 그 음수를 예수 그리스도가 버리신 거예요. 근데 뭐가 남아있어요? 쓰레기를 버려도 음식물 쓰레기를 버려도 그 냄새랑 이렇게 그런 흔적들이 남아있는 거죠. 그게 우리의 죄성, 죄의 흔적들, 부패성인 거예요. 우리는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났어요. 근데 우리가 왜 신자가 죄를 지냐면 쓰레기를 버렸을 때 그 향기나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 것 같은 그런 정도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정도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사단의 속임수에 속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전히 네가 죄를 짓고 있잖아.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들, 흔적들이 너에게 있는 거 보니까 네가 어떻게 새로운 약을 맺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라고 이렇게 우리를 속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여러분 복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이렇게 살고 있는지를 우리 자신이 돌아봐야 돼요. 옛사람의 습관에 젖어서 여러분 죄와의 거룩한 싸움을 내가 포기하고 있지 않은지를 그걸 점검하셔야 돼요. 점검 포인트가 그겁니다. 정말 우리가 이 복음을 믿었다면 우리는 이미와 아직 가운데 아직 쪽으로 가질 않아요. 신자는 결코. 이미 쪽으로 가죠.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게 이 영원한 죄 용서를 받아 마음과 생각이 인침받은 신자의 삶의 특징이에요. 그 거룩함의 특징은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요.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근데 우리 안에 혹시 이런 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죄를 이길 수 없다라고 그렇게 낙담한다거나 신자도 죄를 짓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러셔서는 안 돼요. 만약 그렇다면 성도에게 죄를 이길 능력이 없고 하나님이 우리 신자에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여러분 그 하나님을 거짓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새 언약의 인치심,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사랑의 법을 인치신 것을 믿으시겠다. 그리고 물러서지 마세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는 싸움의 현장, 매일의 현장에서 물러서지 마세요.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숨기려고 하는 그 현장에서 물러서서는 안 되는 거예요. 도리어 변화된 자의 존재에 합당한 거룩한 삶의 사랑의 법을 그 영향을 온전히 느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 참고 본문에 보면 여러분 이거 하나만 실었는데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 이 둘에게는 고와 함께 곧 우리의 아들이라는 이름이 더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여러분 특징들을 가끔 보면 이름을 바꿔서 예수님이 개명시켜 주신 예를 보게 돼요. 이 예가 뭘까? 베드로도 반석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셨잖아. 이게 오늘 본문과 연결해 본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새 언약을 받은 자들은 바로 그들의 존재가 바뀌었듯이 이름에 우레의 아들. 우레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충동 목에 치는 거 그걸 가리키는 거잖아요. 이의 삶이 어떤 삶이길래 우레의 아들이라고 그랬을까요? 어떤 삶일까요? 번개가 꽉 치듯이 아주 그냥 열정이 있고 적극적이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삶으로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는 삶의 모습을 이런 이름 가운데 보여줍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거룩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죄와 싸우려고 주를 위해서 싸우려 하고 힘껏 정말 천둥번개가 치듯이만 그 사람만 지나가면 그냥 천둥번개가 치듯이만 이런 게 느껴질 정도로 주를 위해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죠. 이런 걸로 바뀌어집니다. 베드로가 이 반석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딱 믿음의 견고함을 보여주는 것 같이 이름이 바뀌어지는 것 같은 그런 변화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신자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새 언약을 받은 자의 중요한 특징은 17,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죄의 용서를 받아 그 영원한 죄의 용서의 결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신자는 어떤 자일까? 여러분 본문 가운데 죄와 그들의 율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불법을 기억하신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시스템이 달려 있습니다. 이거를 보는 것마다 그냥 잊지 않고 다 기억해야 돼. 게다가 아날로그가 아니고 디지털이 아니라 핸드폰으로 그 언제든지 볼 수 있어. 이러면 여러분 우리는 피가 말라서 죽을 거예요. 하나님을 대할 때마다 내 죄를 평정을 치는군. 헷갈려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고 그럴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 기억지 않으신대요. 미치 기억지 않으신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받은 신자는 우리의 죄의 용서를 완전히 받은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한 정죄감을 갖지 않고 살아가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이 죄의 용서로 말미암아 날마다 살아갈 때, 오늘 포인트가 날마다잖아요. 날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어떤 죄에 대한 이 실수나 아니면 우리 부끄러운 일들 여러분 성향이 좀 어떠세요? 잘 잊혀지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좀 못 잊고 맨날 잘 때마다 밤에 그냥 이불킥 그냥 그런 편이세요? 어떠세요? 개개인마다 약간 이게 좀 다르겠죠. 근데 우리의 성향과 달리 하나님이 하기다면 우리는 정말 힘들 겁니다. 정말 힘들 거예요. 네, 여러분 놀랍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했기 때문에 매일매일 살아갈 때 우리는 얼마나 말의 실수가 많고 감정의 무동함이 많고 범죄함이 말과 생각을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뭐 그런 누가 검사 이렇게 한다는 하루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 이게 죄짓는 게 아닌데 사람이 굉장히 많대요. 이런 걸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면 우리는 하루에도 벌써 지옥을 가도 몇천 번을 갔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걸 기억치 않으신다고 하시기 때문에 날마다 살아갈 때 죄책감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범죄함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았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질이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그런 기질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감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셨다. 죄의 사슬로부터 우리를 끊으셔서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않으신다는 것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것을 믿는다면 그 자유함을 믿는다면 우리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정죄감을 안 갖겠죠. 당당하겠죠. 하나님 앞에 당당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겁니다. 더불어 우리는 늘 십자가가 수직과 수평의 관계에 있다는 걸 알죠. 그 수직과 수평의 삶의 관계에서 그리스도의 영원한 용서를 받아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정죄감을 갖고 날마다 살아갈 이유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도 우리가 그들의 죄에 대한 용서를 베풀면서 우리도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고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법의 특징인 거예요. 그게 사랑의 법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잘못하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없을 수가 없어요. 그때가 중요하죠. 그때 복음을 은혜를 붙잡고 다시 회복하며 일어서느냐? 그때 복음의 은혜를 붙잡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죄감을 받지 않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지체에게도 그렇게 대하느냐가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근데 그렇게 살아간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은 고린도후서 창고문도 2개 딱 여러분 읽고 이해해요. 네, 우리 작은 정원 제가 고린도후서 11장 23절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그들이 그러하거나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오게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내도 수없이 받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고백을 해요. 사도 바울이 이전에 주님 모를 때는 사울 정말 주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를 오게 갇히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바로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기까지 한 그런 삶으로 바뀌었죠. 주를 위해 살아가려고 주를 위해 적극적으로 살아가려고 한 헌신된 자의 삶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영원한 죄의 용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때때로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정죄감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정죄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예를 영화 미션이 그런 경우죠. 예수의 수도였던 거기 있던 그런 경우인 거잖아요. 그런데 바로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것과 반대예요. 모습은 비슷하죠. 하나님 앞에 영원한 죄의 용서를 받아 정죄감을 해소되었기 때문에 이제 자신의 삶은 무엇을 해도 하나님 앞에 정죄당하지 않는 삶, 무엇을 해도 공도당하지 않는 삶, 무엇을 해도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기 때문에 더욱더 주를 위해 살아가는 모든 삶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8장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로서 어떤 삶의 고백을 하냐면 진영자는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시고 주인이 노하여 모든 것을 다 갚도록 그의 속전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내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냐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느니라. 천국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런 게 예, 하나님 나라 이미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신자의 삶을 지금 비유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졌는데 주인이 전부 탕감해줬어요. 이 사람의 능력으로는 이걸 못 갚아. 아무래도 못 갚기 때문에 탕감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33절이 중요하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했는데 근데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이 그래서 풀려나서 갔어요. 근데 가는 길에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자기한테 빚진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을 이렇게 붙잡고 아니면 때리고 목에 이런 일들을 벌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냐면 바로 큰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어찌 작은 빚을 진 사람에게 그렇게 대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선함을 입은 자는 바로 이웃에게도 선함을 베풀며 살아가는 자다. 그래서 35절의 결론이죠.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도 너희가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이 종의 비유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정죄감을 갖지 않는 자로서 이웃을 정말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주를 위해서 정말 적극적이며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자를 이런 자가 새 마음의 법을 마음과 생각에 입으며 살아가는 자의 삶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복음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영원한 제사장 대제사장으로서 영원한 죄의 용서를 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생각과 마음에 영원한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거룩한 법을 지킬 수 있는 그 능력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리하여서 그 은혜를 입은 신자예요.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간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의 일상은 친 파도가 이렇게 탁 펼쳐오는 그런 전투하는 그런 삶입니다. 눈물을 흘리죠. 참 불평하고 원망하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들입니다. 그런 현장 가운데서도 날마다 하늘 보좌에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며 원수 마귀를 괴멸할 때까지 주님이 다스리시고 신자를 거룩한 자로 삼아주시는 그 은혜를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자. 먼저 여러분 필요한 건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십시오. 일상이 바쁩니다. 그 가운데서도 주님 기억하세요. 그 사역 가운데서도 새벽 그 미명에 은혜를 구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가셨던 주님 본을 삼아서 여러분의 바쁜 일상 가운데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사역하면 안 됩니다. 내 삶이 이 모양 이 꼬라지라고 해서는 결코 안 되는 거죠.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죄 용서해 주신 주님 믿는 믿음으로 거룩한 은혜를 날마다 구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생언약을 우리에게 심겨주시고 기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지체를 살아가게 하시고 주를 위하여 적극적이며 헌신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 베풀어 달라는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 가운데 주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신자로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의 은혜를 붙잡고 주 앞에 살아가는 은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구하는 영원한 되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운데 살아가는 신자들 은혜를 구하는 은혜를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말씀이 떠오릅니다. 이 안에 계신 승리 없는 말씀 나오는 사람